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9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찍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미국의 사회 비평가인 얼 숄리스라는 사람은 1995년 빈곤 문제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서 뉴욕 주립 교도소를 방문합니다. 그는 교도소에서 살인죄로 8년간 복역 중인 20대 한 여성과 인터뷰를 하는데요.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살았습니까? 왜 사람을 죽이고 교도소에서 살고 있느냐? 그때 이 여인은 아주 뜻밖의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삶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숄리스가 다시 물었습니다. 정신적 삶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왜 있잖아요, 독서나 박물관에서 역사를 공부하는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숄리스라는 사람은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렇게 되었고, 아니면은 가난했다거나 운이 나빴다거나, 아니면은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예상했는데, 그러나 뜻밖의 대답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숄리스는 클레멘트 인문학 과정이라고, 클레멘트 코र्स 인 더 휴머니티스라는 하나의 교육기관을 설립합니다. 이 클레멘트 인문학 과정은 전과자라든지 마약 중독자, 홈리스, 노숙자, 성매매 여성을 불러놓고 독서와 강연을 통해서 철학과 문학과 역사, 예술, 논리학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입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마약 중독자나 홈리스 피플을, 노숙자를 모아놓고 아리스토텔레스를 강의하고 칸트를 가르치고 괴테의 시를 읽히는 것, 무슨 뜬금없는 짓이냐 하면서 비아냥거렸는데, 그러나 그 효과는 대단했습니다. 첫 번째 이 프로그램의 참가자 31명 가운데서 14명이 정규대학에서 인정한 학점을 취득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RN, 간호사가 되었고, 2명은 대학에 들어가서 덴티스트가, 치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세계적으로 화제를 일으킨 바 사람들이 이 거리의 인문학 캠페인이라 그러는데요. 이 일의 출발점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수료한 사람들이 아리스토텔레스와 괴테와 칸트의 철학을 읽으면서
과연 무엇을 얻었을까? 언뜻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문학을 공부하는 것, 철학을 공부하고 역사학을 공부하고 논리학을 공부하는 것이 당장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먹고 사는 것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직장이 없는 사람에게 직장에 취직되는 것도 아닙니다. 요즘 한국의 통계를 보니까요, 인문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제일 자업이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수료한 한 어느 여성 노숙자가 언론에서 인터뷰하면서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인문학 책을 읽으면서 단어와 이 보캐브러리와 논리, 라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문학을 공부하기 전에는 나 자신을 설명할 수 없어서 먼저 욕설이 나갔고 주먹질하고 총질을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not anymore, 그렇지 않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남들이 쌓아 올린 지적 기호 체계를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나를 설명할 수 있는 단어와 논리를 체득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데요. 단어와 논리들이 모여서 문명을 만들어냈고, 나아가서 민주주의를 발전시켰고 현대 과학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래서 쇼리스는 인문학을 확대시켜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논리적인 사람으로 만들고 교육 수준을 높이면 사람이 변화된다고 확신했습니다. 상당히 일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문학을 몰라서 사람들이 그렇게 악한 짓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단어 선택이나 말의 논리성이 없어서 이 사회가 타락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점에 있어서는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고차원적인 죄를 짓습니다. 월스트리트라는 영화를 보면 미국의 최고의 엘리트들이 월스트리트에 모여서 얼마나 고도의 수법으로 악한 일을 하는지, 죄를 발표해도 그 죄의 내용이 뭔지, 저 사람이 뭐가 잘못인지조차도 우리가 알 수 없도록 고도의 죄를 짓고 있습니다. 사람의 변화는 하나님 성령의 역사이며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변화는 지식이나 교육이나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가장 큰 기적과 이적은 사람의 변화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데, 궁극적으로 이 간수의 온 집 식구들이 예수 믿고 세례받고 하는 이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매를 많이 맞고 감옥에 갇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 감옥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서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큰 이적과 기적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기적과 이적인데요. 기적과 이적의 의미가 무엇인가? 기적과 이적은 우리로 하여금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매직이 아니라, 성경의 기적과 이적은 하나님께서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적과 이적을 sign and wonders로 그렇게 영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하나의 표시다 말이죠. 그러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 곳에서나 언제 나타나는 것이 아닌데요.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은 이 기적의 이면에는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야만 우리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 어느 곳에 기적을 나타내시는지 우리 본문을 통해 살펴보겠는데요. 첫째로, 하나님의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에 동참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에서 귀신 들려서 점하는 여인의 처지가 하도 딱하여 불쌍하여 귀신을 내어줬고 깨끗한 정신으로 사람을 고쳐주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귀신 들려서 아주 불쌍하고 불행하게 사는 한 여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정상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처구니 없게도 도리어 죄가 되어서 붙잡혀서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고 하여 많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세상에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분한 일이 어디 있나요? 그러나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해피엔드로 끝나는데요. 분하고 원통한 일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매를 많이 맞고 죽을 지경이 된 채 쇠가루에 치워 옥에 갇혀 있습니다. 비록 몸은 고통 속에 부자유하지만은 바울이 큰 소리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고 외치자 그리고 주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변화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만 해도 때리고 구박하던 사람이 이제는 사도 바울과 실라를 집으로 모셔다가 씻겨주고 음식을 대접하며 그의 말을 청종하는 가운데 온 식구가 다 세례를 받았다. 얼마나 멋있는 이 해피엔드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을 당하는데 중요한 문제는 고난의 성격입니다. What kind of suffering? 어떤 종류의 고난인가?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0절에서 고통을 세 가지로 나누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부당한 고난, unjust suffering. 이거는 이유도 알 수 없고 애매한 고난, 부당한 고난. 며칠 전에 우리 한국에 서울에서 미국 주미 대사가 습격당했잖아요. 그래서 다 나았는데 제가 어저께 미국의 어느 뉴스를 보니까요. 우리 한국에 우리는 미국을 사랑하고 미국 대사관을 사랑한다는 이런 표시로 어느 여성 단체에서요. 한국 사람들이 수술하고 난 후에 제일 좋은 음식이 뭐라 그럽니까? 뭐예요? 보신탕. 개고기를 준비해가지고 미국 대사관 대사에게 정성껏 준비했다니까요. 미국의 뉴스들이 도기 및 해가지고 번역을 해가지고요. 물론 뭐 우리가 그 이미지는 안 좋지만은 이 마음으로 heart to heart communication 있잖아요. 우리가 수술하고 나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것을 먹으면 금방 회복된다 하면서 미국 대사에게 가지고 온 이 뉴스가 나더라고요. 여러분 애매한 고단이잖아요. 갑자기 자기가 습격당한 죽을 뻔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죄가 있어서 당하는 심판적 고난이 있고 또 선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이 고통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붕괴하지 않을 수 없는 부당한 고난, unjust suffering, 죄 없이 당하는 고난.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살다 보면은 영어 못한다고 또 미국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unjust suffering, 부당하게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뉴욕에 사는 사람은 뭐 그건 못 느끼지만 그러나 중부나 남부나 이 백인들 사회에 살게 되면요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단 말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케이스를 보면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겼고 선을 베푸고 생명을 살렸고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입니다.
생각할수록 이렇게 부조리하고 모순적인 고난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아픔은 있었지만은 후회와 유감은 없었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쇠고랑을 찼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후회도 없고 뉘우침도 없었습니다. 더구나 부끄러움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부끄러운 영광도 많이 있잖아요. 가난해도 떳떳한 사람, 자랑스러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성공하고도요, 성공했노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사님들 가운데도요, 어떤 목사님은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사진은 멋있게 아주 박사학위 가운도 입고 모자도 쓰고 탁 해서 자기 교인들한테도 보여주고 친구들 보여주는데, 그러나 미국에서 공부한 목사님들이나 좀 교인들 가운데서도 아는 사람들이 있는 데는 절대로 박사학위 받아도 소리 하지 않습니다. 왜냐니까 다 아니까요. 돈 주고 공부도 한 번도 하지 아니고 박사학위를 탁 받고 사진은 멋지게 찍었지만은요, 시와 때 장소에 따라서 박사가 되었다가 안 되었다 하는 거예요. 성공하고도 성공했노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도 있고요. 명예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떳떳하게 내세울 수 없는 명예도 있고요. 그러나 실패하고도 떳떳하게 가슴을 내어놓고 자랑스러운 실패도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바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의미와 행복은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아무 일에든지 나는 부끄럽지 않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귀 되게 하려 한다. 담대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나는 부끄럽지 않다. 얼마나 마음의 자유함 속에 살고 있습니까? 그만큼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부끄럽지 않을 만큼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전개되는 결론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사람을 회복시키고 사람을 고치고 난 후에 억울하게도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매도 많이 맞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러나 인간적으로 보면은 억울하고 원통하고 부당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곧 기적의 현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믿음으로 사는 과정 속에서 억울할 때도 있고요, 애매할 때도 있고, unjust suffering 당할, 이거는 이유도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도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됩니다. Suffering is some kind of means of grace. 하나님의 은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신단 말이죠. 우리 인생을 아무리 아름답게 포장을 하고 묘사하더라도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이데거 같은 철학자는요, 인생을 던져진 삶이다, thrown life라 그러잖아요. 우리 의지와는 상관없이, 여러분, 우리 의지와는 상관없이 고난 당할 때가 얼마나 억울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만히 드라이브를 하는데 뒤에서 차가 막 친다든지요. 그래서 하이데거 같은 사람은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 인생 자체가 본질, 실존이 바로 고난의 현장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고통의 문제는 쉽게 간단하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결과로서의 고통, 결과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는 것. 여러분, 아무리 행복하게 오랫동안 살아도 마지막이 비참해지면은 행복한 인생이라 할 수 없잖아요.
귀하게 자랐고 부유하게 자랐고 화려하게 결혼식도 했고요. 찬란한 인생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인생의 마지막이 비참했다면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어떤지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생활도 수십 년 동안 한평생 동안 잘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신앙을 포기한다면 너무너무 불쌍한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민생활이 감옥과 같은 삶의 현장이 여러분들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 고난이 곧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현주소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렵게 하는, 힘들게 하는 모든 마음의 옥문이 열려지고 여러분들을 얽매이고 있던 사슬이 풀려나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매일 여러분들의 삶이 기적의 현장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25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현재의 형편과 처지를 사람의 일로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죽도록 두들겨 팬 사람은 빌립보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빌립보 사람들에게 실컷 맞았지만은 그러나 이 문제를 사람과의 관계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생각했기에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정확하게 몰랐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굳게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잖아요. 욥도 그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욥이 참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았는데요. 그러나 역사상 가장 큰 고난을 당했는데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신다. 오직 He knows.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내가 이렇게 고통 속에 고난을 당하는가, 내가 선한 일을 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느냐, 아무리 따지고 생각해봤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에 종종요 모든 것을 깔끔하게 다 알고 지나가려고 하는 사람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도 보면요, 모든 일을 내가 다 알아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요 우울증 걸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알려고 하고 그 다음에는 지나갔어요. 왜냐니까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많습니다. 특히 자녀들 일에 대해서도요, 네가 왜 그러니 전부 다 알려고 하다가 보면은 자식과 뭐가 되는지 아세요? 원수가 원수예요. 그 다음부터 엄마 아빠 얼굴 안 보는 거예요. 원수 맺기 전에 대강 지나갔어요. 어떤 사건이 생길 때 그것을 내가 원투들이 다 하려고 하는 것 굉장히 큰 교만입니다. 나도 모르는데 지금 욥이 그래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누가 한다 했습니까? 하나님만 하신다.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 있으면서요 죽도록 얻어맞고 내가 뭘 잘못했느냐? I don't know. 모르면 모르는 대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왜냐니까 하나님만이 삶의 메스터키를 갖고 있거든요. 설명하고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길이잖아요. 때로는 그 역사를 해석하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 사람 이야기하면 그것도 맞는 것 같고 저 사람이 하면 그것도 맞는 것 같고 다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요.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만 아시기 어느 정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그것이 신앙이잖아요.
포항제철을 만든 박태준 씨의 책을 보면요, 이분이 일제시대 때 일본에 가서 대학을 공부를 했다고 하는데 그 상황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그 책에 적고 있습니다. 자기가 수영대회에 나가서 1등 했는데요, 조선인이란 이유로 멸시를 받아서 강등을 당해서 2등 됐어요. 분명히 내가 1등으로 왔는데 결과를 보면 뭐예요? 2등. 내가 금메달인데 은메달을 주는 거예요. 기분 나쁘죠. 그리고 미군의 포탄이 쏟아지는 날 방공호 속에서 겪은 일들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코테이션 그대로 인용합니다. 방공호 안에는 질서가 정연하다. 이래 특히 노인들, 할머니들이 나선다. 할머니들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가 젊은이들은 방공호 안으로 들어가라. 위험한 입구는 우리가 막고 있겠다. 몸으로 막고 있겠다.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왜 책을 가지고 오지 않았느냐. 젊은이들은 책을 가지고 와서 공부를 해라. 그리고 방공호 입구에는 천막이 쳐지고 입구에는 할머니들이 계셨고 젊은이가 모인 제일 안쪽에는 2개의 촛불이 켜진다. 밖에는 포탄이 쏟아지는 방공호 속에서도 촛불을 켜놓고 젊은이들에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일본 사람들의 그 정신을 바라보고 이런 이야기합니다. 일본은 지금 망하지만은 언젠가는 반드시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 박태준 씨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생의 고난 속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강인한 민족 정신 대단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아침부터 새벽부터 저녁까지 수고를 하지만은 수고의 열매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수고 다 헛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인간의 힘, 인간의 능력만을 믿고 살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과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사방이 깜깜한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그 심령은 언제나 하늘을 향해서 오픈되어 있습니다. 사방이 다 막혀 있지만 그러나 위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깜깜한 밤중에 소망이 없는 그 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민자들 가운데서요, 우리 한인 이민자 가운데 가장 성공한 가정이 고경주 전 미국 보건부 차관보와 고홍주 전 미국 국무부 법률 고문의 어머니 전혜성 박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분의 책 가운데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아침 6시 30분에 온 가족이 함께 아침 식사를 하면서 학업과 인생 고민뿐만 아니라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전혜성 박사 어머니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설하에 6남매가 있는데 전부 다 하버드와 예일을 졸업했다고 하는데요. 이 좋은 학교 나왔다는 뜻이 아니라 이 집 식구들이 부모님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가족이 부모님 중심으로 하루에 한 번은 만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교육부에서 미국의 그 Department of Education에서 동양인 가정의 가장 성공한 교육 사례로 이분의 가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존 F 케네디 집안도 식사 시간은 항상 토론의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 케네디 패밀리 어머니 로즈 여사잖아요. 식사 시간이 되면 정치, 경제, 커런트 이벤트, 사회 현안의 모든 다양한 주제를 대화로 토대로 삼아서 이분은 9남매가 있다. 9남매요. 9남매 파일을 첫째, 둘째 파일을 다 만들어서 식사할 때 대화하는 것을 가지고서 이 엄마가요, 이 아이의 정신적 자세, 삶의 자세, 이 아이의 성격의 장단점을 매일매일 기록해놨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한국 가정은 밥 먹을 때 이야기가 뭐랍니까? 조용해라. 어른 앞에서는 shut up 그러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대화를 통하여 서로 이해하고
남의 말을 리스펙트 할 줄 알고요. 또 다른 사람 이야기할 때 참고 끝까지 들을 수 있는 인내력, 그리고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서로의 지식도 넓혀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키워드 가운데 하나가 커뮤니케이션이잖아요. 걸핏하면 저 사람 소통 잘한다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소통이 참 중요한데요. 제가 오래전에 런던을 방문하면서 런던의 그 웨스트민스터 앱이라고 큰 예배당이고 그 건너편에 바로 건너편에요. 미국 그 영국의 국회의사당이 있었어요. 이 파르르먼 이 국회의상이 있었는데 국회의사당을 가보니까 별로 크지도 않고 좌석 배치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미국의 이 캡itol 힐 같은 데 가보세요. 거대한 건물에 전부 다 의원들이 앞을 보잖아요. 예배팀처럼 의장을 향해서 다 앞을 보는데 영국의 국회의사는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마주요. 그런데 중간에는 빨간 평행선 두 개가 딱 그어져 있어요.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선이 딱 그어져 있어요. 그 선 사이의 거리가 뭐냐면 칼 두 자루라. 칼 두 자루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니라는 설명을 하는데 과거에 칼을 휴대하던 시절에 의원들이 매우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 논쟁을 하다가 의원들 가운데 성질 급한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 있죠, 그죠? 성질이 아주 좀 난폭한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흥분해서 뭐를 뽑습니까? 칼을 뽑아서 상대방 닿지 않도록 칼 두 개 정도로 딱 만들어놨다 그래요. 그런데 그건 아예 상징이고 영국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리스펙트하고 논쟁을 할 때 디베이트 할 때는 참 디베이트 하지만 그러나 경계에서는 넘지 않는다. 오늘날 또 막 어떤 이슈에 대해서 막 야당이 여당을 향해서 막 이야기하다가 딱 뭘 봅니까? 레드 라인 딱 보면은 감단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국회는 기분 나쁘면 포탄을 막 터뜨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의 소통, 커뮤니케이션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간과 인간 사이의 소통이 아무리 중요할지라도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를요. 우리는 창조의 본질상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영국과 미국에요. 국회의원, 특히 영국 같은 데는 의회 정치가 17세기에 시작이 되었거든요. 17세기에 그때 시작할 때부터 국회가 열리기 전에 뭘 했겠어요? 기도. 그 당시에 기도는 한 30분씩 했습니다. 기도가 꼭 설교처럼요. 미국도 상원 목사님 세너터 채플린 있잖아요. 지금 레버런 베리 블랙이라는 사람인데 영국의 의회의 그 역사를 보면요. 무슨 현안을 다루다가 막 어려우면은 잠시 정회하고 뭘 하겠습니까? 기도합니다. 말씀 생각 기도하고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옥 속, 성경에 보니까 깊은 옥에 있다 그랬거든요. 깊은 옥에 있어서 사면이 다 막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민생활 속에 다 막혔을 때가 있잖아요. 건강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다 막혀 있어. 좌우 앞뒤 바로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막힌 상황이 기적의 현장이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세 번째로 늘 감사 찬송하며 살 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며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맨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가장 은혜로운 찬송은요,
고난 중에 부르는 찬송입니다. 고난 속에 부르는 찬송. 이것은 별로 큰 고난이 아니지만은요, 제가 지금까지 회중 찬송 가운데서 제일 우렁찬 찬송이 어딨냐니까 군대 훈련소에서요, 제일 첫 주일날 예배당에 갔을 때요, 그때 훈련병들이 머리 팍 박았고 얼굴은 새까맣게 해서 말이죠, 앉아가지고 찬송을 부르는데 얼마나 우렁차게 부르는지, 평소에는 그렇게 안 부르는 것 같은데요. 지금 사도 바울과 실라는 깊은 고난 속에 죽음을 앞에 놓고 종말론적 찬송, 이게 뭐냐니까 오늘 저녁에 이 찬송 부르고 나면 내일 next morning 내가 아마 참수당할 것이다. 이것이 마지막 찬송이라고 하면서 어두운 밤 감옥 속에서 상처난 몸으로 억울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내일 있을 앞으로 다가올 모든 사건을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마지막으로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내일은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순교의 날이다. 이것이 마지막 찬송이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찬송이라고 생각하면서 불렀기 때문에 얼마나 간절하게 불렀겠습니까? 그의 몸과 마음은 아픔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대로가 특권이요, 이대로가 영광이요, 이대로가 축복이다. 오히려 이 고난과 이 아픔이 얼마나 고마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이죠, 옥문 열려 달라고 기도한 것 아니고요, 이 감옥에서 해방시켜 달라고 기도한 것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 속에서 현실의 모든 것을 그대로 억셉트하면서 as it is, 지금 현 모든 상황을 그대로 홀드하면서 안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격하여 찬송을 불렀습니다. 무슨 찬송했을까? 여러분, 전번 주간에 우리가 시편 51편을 묵상했는데요, 다윗이 하나님 앞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아마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찬송했을 가능이 많습니다. 찬송과 기도가 끝나자 옥투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곳에서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어진 것, 그것도 축복과 기적이지만 그 기적보다도 더 중요한 기적은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이미 기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기적이 무엇일까요? 물리적 기적 이전에요, 원망할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울고 낙심할 시간에 오히려 기뻐하고 찬송했습니다. 사방이 꽉 막혀버린 감옥 속에서 위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기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심령 속에, 그 인격 속에, 그 사람의 됨됨이 속에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이 기적의 결과로서 이 기적이 밖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니까 옥문이 열리고 자유케 되고 다른 하나의 물리적 기적이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엄청난 고난 속에서 울고만 있으면 아니 됩니다. 원망에서 감사로 그 절망의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있고 난 후에 비로소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왜 이런 고난이 있었느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전도하게 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그 간수의 온 집 식구들이 다 세례를 받고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 것도 온 천하보다 더 귀한데요, 이 간수 온 식구들이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으니까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민 와서 한국에 있을 때는 교회에 전혀 관계없는 사람인데 이민 와서
예수 믿고 또 세례받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던 사람 목사가 되고 그러는데요. 야, 그걸 보면요. 기적 중에 기적이잖아요. 사람의 변화, 특별히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교회 직분을 갖고 한 것 놀라운 기적인데, 지금 바로 사도 바울의 고난의 의미가 바로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온 간수가 지금까지 바울을 핍박하던 매질을 하던 그 사람이 오히려 예수 믿게 되고 바울의 말에 청종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 믿게 돼요. 이것이 바로 이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루데아와 이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됩니다. 빌립보 교회요. 빌립보 교회는 로마의 유럽의 첫 번째 교회잖아요. 지금 유럽의 그 큰 예배당과 아니면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다면 바로 시작이 바로 어디에서 시작이 됐습니까? 빌립보 감옥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간수의 가정이 이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는 시드 패밀리가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역경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잘 대처하면은 그 힘들고 어렵고 실패의 연속인 그 고난의 삶이 곧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고난을 은혜의 수단으로, the means of grace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구속의 은총을 찬송하며 살 때 여러분들의 삶은 참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으로 가득 찰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옥과 같은 세상에서 죄악의 밤은 깊음만 가고 때로는 너무나도 억울하고 힘든 고난에 시달리고 있는 저희들, 그러나 우리의 마음 속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이 먼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과 한숨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해주시고 참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자유함을 주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삶을 묶고 있는 모든 쇠사슬이 풀리고 옥문이 열리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의 크신 능력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